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살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음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젖먹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심각한 이유는 그것이 육신에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심각성은 육신에 속한 자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다 하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내키면 좀 하는 척하고, 이게 육신에 속한 신앙이고 어린 아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때를 쓰고 우기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때를 따라 영양가 있는 양식을 잘 먹여준다고 해도 먹기 싫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거야, 이렇게 거부하고 버티는 것이고, 옛날부터 먹던 거 그냥 젖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이고 육신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악한 종에 대해서는,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지막 때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종이 충성된 종이라 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종은 악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난 시대의 것을 먹이고 젖을 먹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있으면 그 종은 악한 종이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최신의 일을 알아야 되고 그에 맞는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것이 충성되고 착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때에 맞는 양질의 양식을 또 감사함으로 먹을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시면 이 기초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이 건물의 규모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10층까지 올리려면 10층에 맞는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되고, 또 100층까지 올리려면 100층에 맞는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초 공사입니다. 예전에 63빌딩 올라갈 때 보시면 뉴스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동양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 그랬나요? 63층이. 그래서 뉴스에서 한동안 시끄럽게 보도를 했었는데, 펜스만 쳐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년간 뭐 했을까요? 기초를 팠겠죠. 63층 올라가야 되니까 기초 파는데 1년 걸린 겁니다. 넓이도 넓었고 깊이도 깊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넓어지고 깊어져야 우리도 영적인 성장도 그에 맞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고 계속 기초만 파야 되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땅만 버리고 시간만 계속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젖먹이가 성장하려면 젖병을 집어 던져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안 먹겠다,
이제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이 신앙의 초보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어린아이 신앙의 내용은 뭔가 1,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눠놨는데,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이 첫 번째고, 둘째, 세례들과 안수,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걸 볼 건데, 죽은 행실이란 뭔가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율법주의 신앙을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율법주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들고 나온 것이 율법주의인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압박에 못 이겨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율법주의 신앙이거든요.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그 움직임 때문에 너희들 죽은 행실을 버려야 된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행위를 멈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마치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은 행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옛날에 죽은 행실로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서 마음도 없으면서 행위적인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는 초보적인 것이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몽학선생이란 그 집안의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속한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선생이라도. 이 아이가 처음에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육을 잘 받겠지만 장성한 분량이 돼서 성인이 되면 이제 집안의 모든 가업을 이어받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가르쳐주던 그 선생은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 이 아이의 종으로 다시 자기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율법의 초보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들과 안수, 이것을 초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다시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세례 받을 때 내가 시원치 않았다, 그 세례를 좀 시원찮게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같은 데 가시면, 요단강 가면은 또 세례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례는 2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재세례파라 그래서 세례를 또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2번 받는 게 아닙니다. 또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위기 휩쓸려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들 세례 받는데 나도 받을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세례들과 안수라고 얘기했는데, 안수는 뭐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가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잡아와서 내 몸무게를 동물 머리에 손을 대고 실어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동물에게 다 전가돼서 그 동물을 죽여서 태우면 이제 죄도 태워진다. 일종의 정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왔는데 여전히 구약적인 생각에 따라 동물에게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씻기는, 정화되기를 원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동물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정화시키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오면 가끔 단상 앞으로 사람들 불러내는 일을 하거든요.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 또 옛날에 찬양 집회 같은 거 많이 할 때도 단상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불러냈습니다. 자주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 하는 그 헌신의 결단, 영접의 결단을 부흥사가 올 때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결단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또 결단하겠다고 나오고 또 영접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찜찜한 겁니다. 한번 결단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또 회개도 한번 회개를 했으면 그걸로 끝난 것인데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또 못 박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데 부족하거나 모자란 피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고 다시 안수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활과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도 불안한 것이고, 또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땅에서 끝인데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 심판이 있고, 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그만큼 확실하게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지옥 설교하면 성도가 떠나간다고 지옥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성도들도 지옥 얘기는 듣기 좋으십니까? 듣기 어렵죠. 그래서 설교하면서 지옥 설교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가 거기 갈 것 같으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리 목사님의 기준에 따르면 거기 아랫목에 갈 것 같거든요. 제일 따뜻한데. 그래서 듣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설교를 들었을 때 아무래도 내가 거기 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셨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의사가 여기 아프고 이거 놔두면 암 돼서 죽어요 그러면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암에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상한 환자죠.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데 듣기 싫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암 걸려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신앙,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듣기 싫은 얘기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재수없다고 귀를 닫는다고 해서 지옥이 뻗어시 존재하는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여기서 초보를 버리라고 할 때 버리다는 이혼하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혼이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혼이 육과 결혼하면서 육의 통제를 받으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혼이 영과 결혼해서 영의 통제를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누구와 결혼하고 있는 것인가? 혼이 육과 결혼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신앙을 벗어나려면 먼저 이 육신과 이혼해야 되는데, 여기서 육이라고 할 때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성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그걸 말하는 겁니다. 먼저 육과 이혼해야 우리의 혼은 영과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히브리서 4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인 육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찔러 쪼갠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갈라놓는다, 나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육으로부터 나눠서 분리시키고 혼을 영과 결혼시키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육이 혼과 붙어있던 육을 혼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이 혼과 육의 정교한 결합을 나눠놓을 능력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혼과 육은 끈끈하게 야합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나누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육을 쫓지 말고 영의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그 말씀의 능력이 혼과 육을 가르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뭔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은 탐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을 때 그 완전입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탐임, 이 완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탐임해라 했을 때 한결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흠이 없고 아무런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신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아야 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정북 방향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결같은 완전함입니다. 성숙이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익어가는 곡식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벼가 곡식이 꽉 차면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알곡은 꽉 차 있는 그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쭉정이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목을 꿋꿋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드러나는가?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서 있을 것이고, 쭉정이는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꼿꼿하게 목이 굳게 서 있을 겁니다. 지금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의 때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시간도 없고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미워할 시간도 없고 불평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최신의 일을 알아야 되고 그 일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부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돌아올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마지막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 전체에 임하게 될 마지막 부흥이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전 세계적인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한 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의 한 축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작은 교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기독교 지성과 영성을 대표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는 부흥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을 덮는 이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열방이 대대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전히 젖먹이 상태로 머물면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이러고 과거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사명도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을 버리시고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시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 이 비전을 위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와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그 에스겔의 환상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